12월 13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341장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노래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온유당했으니 나도 온유당하리. 세상 사랑 반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범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10장 21절 말씀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참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당혹스럽기도 해요. 사도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은 가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배반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왜 가족이 원수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가? 가장 우선되는 복음 전도의 대상은 우리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이 세상에서 세상적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예수 제자들의 사명에 우선되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주님께서 오신 것이 분명하게 막힌 담도 깨뜨리시고 친히 모든 것을 화해시키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바로 그 평화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세상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그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배척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꾸지 않는 한은 주님과 같은 편이, 같은 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속한 자들, 우리의 옛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정반대편에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었지 주님을 맞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 자리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빛과 어두움에 전혀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생명은 죽음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은 죽음을 깨뜨립니다. 진리는 거짓과 함께할 수 없죠. 그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도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따르는 그 모습과 뒤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세상과는 사실은 어울릴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바로 복음이 당장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 현장 가운데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갈등과 또 문제와 어려움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겪게 될 현실이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복음으로 인하여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가족 안에 있다 그러면 가족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고 견디고 그저 내가 앞서서 말씀하신 경고하신 대로 배반을 당해도 심지어 붙들려 가는 일을 겪어도 그냥 무조건 참는다고 다시금 행복해질 수 있는가? 갈등이 해소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화가 해소되려면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안 믿고 같이 평화롭고 같이 재밌게 살다가
같이 지옥에 가는 거 이것이 맞는 일인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세상 자리에서 세상 살이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하는 바로 그 회개가 반드시 전제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전의 삶에서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돌이킴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같은 길을 가는 바로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우선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로 그 대상이 우리 가족이다. 가족이 한 배 타고 같은 길 가고 결국은 천국에 함께 들어가야 한다. 이 긴박함과 중요성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먼저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돌이키지 않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들은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외쳤던 이유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 그 심판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을 얻느냐 이러한 절박함 가운데 긴박함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사도적 사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저주받은 겁니다. 이제는 생명으로 빛으로 나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확신을 주신 그리고 이미 누리게 하신 그 복음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친척, 좋은 관계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선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가장 말 안 듣고 가장 따라오지 않고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결코 타협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관계 맺고 이렇게 저렇게 설득해가지고 끌고 와야죠.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37절 말씀에 경고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것은 다 필레오예요. 필레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전적으로 어떠한 조건 없이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주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매이면 조건적 사랑이죠. 이런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긴 하지만 결국 유한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랑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들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과 같은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힘겹지만 그만큼 무거운 사명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 같은, 내가 지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져주지 않는 바로 십자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예수님께로 끌고 나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구원의 사명은 그 누가 아니라 나에게 감당하도록 하셨다. 나의 십자가로 지고 따르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필레오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적 사명의 중심이 된다.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사실 우리 함께 깨달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39절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배반할지라도 설령 그들이 원수처럼 될지라도 나는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모든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내 가족,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관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관계 유지하고 아무리 좋은 시간 갖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소중할수록 가까울수록 정말 가장 귀한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비전이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2년 반이 넘어가잖아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부지게 결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목숨 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내가 꼭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금 가지시고 결단하시고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한 번 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한마디 꼭 전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열매로 맺어가는 그러한 귀한 일들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그렇게 품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면서 2026년 그러한 비전 가운데 함께 서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40절 마지막에 사도적 사명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갈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귀한 비밀,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광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그 확신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시고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설 때에 우리의 사명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영접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복음 전하는 나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영접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41절 말씀에는 우리를 영접하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면서 주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접하는 그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우리가 받을 상 그들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십니다. 우리가 제자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앞에서는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 내거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내 가족들일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굉장히 특별하고, 그리고 이 세상과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우리. 그런데 42절 말씀에는요,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라고 하셨어요. 얼마만큼 작은 자이냐면 사명의 길에 냉수 한 그릇 얻어 마시는 것이 위로가 될 만큼 힘겨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뤄가고 그의 사명을 이뤄가는 길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다라고 여기며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찌 보면 초라할 수도 있어요. 작은 자처럼 여겨질 수 있고요, 냉수 한 그릇에 위로를 얻을 만큼 힘겹고 고통스러운 길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정말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도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위로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끝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선 그때에 주실 상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도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서 위로를 주는 바로 그 사람도 함께 주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도적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 주신 권능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으로 능력 행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은 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바로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목숨 내놓을 수 있는가?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복음 전하고 있다면 바로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있다. 나를 살린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 내가 살아있다라는 바로 예수 제자의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11장 1절 말씀에 그 가르침을 다 주신 뒤에 제자들을 보낼 것 같은데 바로 보내시지 않고 다시금 12제자를 데리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그 길을 또다시 인도하여 가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의 길은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고, 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지라하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남기는 발자국 되시자고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람 이름 남긴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시금 한 해를 소망하는 이때에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그 비전 가운데 서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면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로 살아내시고 끝까지 그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로 부르셨으니 주님을 더욱 배우고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로 보내셨으니 저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대로 다시금 주님께서 보내신 그 보내심의 뜻을 깨달아 알고 저희의 삶의 걸음걸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남겨지게 하시고 저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귀한 진리, 그 진리가 선포되어서 오직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하게 세우는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이루지 못한 사명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사명을 위해 주님 앞에 충성 다하게 하시고 2026년도 더욱더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준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